진정한 복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상과 또 세상의 종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이 올 것인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그 무엇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냐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시면서 마지막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있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그 법들은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왔습니까? 짐승들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자연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는데 왜 유독 사람만큼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이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이런 시대가 왔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어도 실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까? 배경이 있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이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의미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그 의미가 뭐냐면 이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자꾸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 혹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크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그 문제들을 요약하다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문제, 관계의 문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그런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의 문제가 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에 두 번째가 경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건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루고 틀린 답을 주는 것들이 종교입니다. 각종 모든 종교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 종교 믿으면 부자 돼, 잘 돼, 성공돼, 자식들도 괜찮아져, 이렇게. 심지어는 좋은 것에 가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죄예요. 왜 죄를 졌습니까? 마귀 사탄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그 결과가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죄는 마치 늪과 같아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수렁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수렁은 혼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깊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이 늪이요 수렁입니다. 건져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늪에서, 영적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해버리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적으로는 뭔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가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뿌리가 병들었을 때 아무리 그 열매가 좋아 보여도 결국 그 열매조차도 썩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든 뿌리를 치유했을 때 당장에 그 열매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은 저 여러분들은 두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붙어 있기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아니고 애쓸 것도 아니라는 아닌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포도나무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드러나는 그 열매, 나타나는 그 열매로 응답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일수록 또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새 가끔씩 이제 산에 나물 캐러 가고 버섯 따러 가다가 조금 잘못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섯은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버섯 농장에서 일을 하셔서 조금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버섯일수록 화려해요. 그거 미혹돼가지고 따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영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잖아요. 온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게 줄 테다. 그렇게 미혹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미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당장 먹을 게 필요한 것이고 아픈 사람은 당장 이렇게 건강이 필요한 것이니까. 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눈에 보이는 열매로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 줄 믿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만남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 쓰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고집 쓰고 아니에요 예수님.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뭔가 더 필요해요. 이런다면 그 예수님과의 그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주의 선언하심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 뇌가 30%만 사용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0%가 뭡니까? 거의 10%도 사용 못하고 일생을 마친다잖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자그마한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려고 그러니 안 되는 것이죠. 하루살이가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밖에 살 수 없는 그 존재가요. 100년을 살고 100년 안팎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해한들 극히 부분적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본들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라고 삶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요,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신앙과 생활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경험은 다릅니다. 알고 있는 지식도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혼란하기 이를 데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또 자기들의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구약의 메시아, 곧 신약의 그리스도심을 증거한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성경이요,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며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요, 한 시대 살릴 전도자며 렘넌트에 발판된 영적인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많은 그 자기 개발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이겁니다. 자신을 놓치지 말라, 자신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 조금 단계를 들어가면 결국 이걸 얘기합니다. 나를 찾으라. 그런데 아주 위험한 이론을 얘기하죠. 많은 종교에서는 네가 곧 신이다. 우리 인간을 마치 창조자 그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지역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미래 살릴 렘넌트, 우리 후대의 발판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복음운동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행복한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상급이요 축복인 우리 후대를 말씀으로 행복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렘넌트의 발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진정한 복음운동을 누리게 될 것이며 더 진정한 복음운동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어떤 그 응답으로 역사하시는지요?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응답으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진정한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운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노력이 알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종교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은 이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신뢰.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부든 부모와 자식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이 믿음이 깨져버리면, 신뢰가 깨져버리면 어떤 말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뢰관계가 회복되면 오해가 아닌 이해가 되어집니다. 비록 실수하더라도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운동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알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운동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진정한 복음운동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복음운동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현장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사람도 제자입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요, 여러분들 주변에 제자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사람이겠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위기고 그리고 죽음이고 고통입니다. 사회적인 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선생님이 타고 온 차를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와, 우리 선생님 정말 좋은 차 타시네. 야, 우리 선생님 좋겠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이 주는 선물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 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 품에 안겨서 선생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누가 제자겠습니까? 선생님이 타고 온 그 차를 보면서 감탄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주신 그 선물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선생님 보고 그 품에 안겨서 그 선생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제자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들, 응답들, 은혜들, 이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감탄하는 경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진정한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복음운동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복음운동은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종교를 없애자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틀린 길을 가는 사람, 나쁜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전에 무속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 대상자로 현재 무속기를 하시는 분을 이름을 내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또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마음이 통하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아직은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 무속일을 하면서 자기 가족도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생계에 문제가 옵니다. 사람 참 착하지요. 그래서 집사님 참 착하시네요. 그런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 사람 그렇게 그 무속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냐? 그 사람 자체는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상태에 있는데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너무 착해요. 아직도 너무 착해서 다음에 천천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고. 글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니까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서 종교를 무너뜨리자, 다른 종교를 타파하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길을 몰라서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일반 종교가 다 나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배웠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분들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런데 틀린 길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본인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종교를 바꾸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답을 주자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개인의 문화가 그 가정과 가문의 문화가 될 것이고, 그 가정과 가문의 문화가 그 지역과 사회의 문화가 될 것이며, 그 사회의 문화가 곧 국가의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연약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고 편안하게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기도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음운동으로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